주님,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수를 외우듯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가져줄 무슨 복단지를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2일자 2025년 1월 2일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잠언과 야고보 말씀이 되겠습니다. (147편) 12절에서 20절 지난번에 우리 한번 묵상한 말씀입니다. 147편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함께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한 장만 넘기시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4면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좀 통일되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행동 방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인가요?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처음부터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말할 것 없이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것을 주님의 이 말씀을 어리석게도 멸시한 그런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시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문빗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외적인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의 경내가요 평안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 이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누가 더 많이 먹었냐 덜 먹었냐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봐요. 15절에 보면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로 삶의 현장에서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선교로 곳곳에서 말씀이 달려가는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마치 겨울철에 눈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을 막 자동으로 갈라가지고 막 무슨 왜 썰매장에 가면 요새 눈 분사기 있어가지고 눈을 막 해가지고 눈을 만들어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눈 썰매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누가 능히 그 취를 갚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고는 18절에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흘러간다. 이제 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니까 어느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잠언 1장을 보면 이게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까지는 전체 잠언의 말씀의 내용을 거기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모든 삶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 삶의 지혜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와 훈계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2절에 그죠?
그리고 그것을 명철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슨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무슨 책들이 수없이 책방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과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성공적 삶에 이르는 목적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조금만 공의로워지면요, 한국 사회는 참 좋은 사회예요. 정치인들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한국 사회처럼 아름다운 사회가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세계 어디를 나가서도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좀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이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잠언의 말씀이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잠언을 가르치는 분들은 매일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다 하고 말씀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죠.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슬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 어리석은 것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워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애들은 애들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건 아직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잘 참는 것 같은데 내 내면 안에서는 막 못 참아가지고 막 내가 내 자신을 막 학대하거나 아니면 나를 막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나는 잘 컨트롤하는데 다른 사람은 관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슬기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지식과 근식. 여기서 젊은 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같은 뜻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젊으면 좋은 것이지만 아직 어리석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아직도 근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분노나 시기와 원망과 다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학식이 더해진다. 여러분 앞에 어리석은 자의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5절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젊은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철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지략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지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지략의 대가예요. 그죠?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고의 적시 타임에 어떤 지략을 어떤 방안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매번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됐을 때 우리의 판단이 올바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 판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냥 밀고 나갈란다. 내 말이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그대로 할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점점 틈이 갈라지게 되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음유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 여러분, 복음은 깨닫는 겁니다. 말씀, 아하, 내가 이거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읽은 말씀 오늘 다시 읽어도 새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뭐라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여기서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지혜가 점점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나가보자고.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에 관해서 또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장 13절이었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무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지혜롭다는 그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지혜롭다, 안 지혜롭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행함을 통해서 너희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바로 만들고 바로 세우고 하는 거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 사회에 일어난 다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왔던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엘리테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엘리테이아라는 말은 이기적인 야심이에요. 왜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냐 하면요. 내 안에 강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내 욕망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 사는 모든 인간관계 다 그래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15절에 보면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다. 그리고 귀신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왜 다툼이 있냐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냐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피게이오스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걸 통해서 내가 더 땅을 더 많이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이 비롯되는 게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정욕적인 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적인 다이몬이라는 말을 쓴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이몬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끊임없는 독한 시기라 그랬어요. 이 시기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요, 다툼이 어디서 있느냐? 인간 행동을 조정하는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가 딱 보여. 근데 그 의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야. 자기가 더 힘을 더 확대시키려는 거야. 자기 돈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페어플레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규칙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비겁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인간의 이 안에 들어있는 부당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툼이 어디서 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에피티미아,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기로는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거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정죄하고 아이 저게 말이야. 그렇대.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한 정보도 없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런지 아닌지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책임 없이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정죄할 때 말의 형태로 나타나가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비난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야고보서는 그래 우리 혀를 절제하지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느냐?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이게 탐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전부 다 내 거야. 니도, 네 생각도,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전부 다 내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 통장에 있는 것도 다 내 거라니까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는 도둑질도요, 막 컴퓨터 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계좌를 해가지고 무슨 정보를 꺼내가지고 나는 가만 앉아있는데 다 빼가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전부 다 이게 탐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입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툼이.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18절이 이 모든 앞에서 이야기 17절의 말씀을 덮어주는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분열을 시켜요. 전쟁과 다툼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나라 간의 싸움이든 간에 전부 다 이기면 정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적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체 중에서 끊임없이 나와 내 안에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욕과 탐욕을 불러일으킨 인간 사이의 분쟁과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이런 땅 위의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툼의 원인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신에 나타나는데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다 뭐냐? 성숙하지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죄하게 우리의 말을 더 절제하면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건가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말을 가까이 가고 그런 분과 말을 섞고 그런 분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날마다 남 욕하고 예배는 다 30분 드리고 1시간 드리고 나머지 하루 종일은 욕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런 짓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격이 점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시샘, 이기주의, 야심, 분쟁, 다른 사람의 끊임없이 내치는 욕망과 욕과 정죄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야고보는 말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했냐? 화평하는 거다. 화평하는 거다. 여러분 먼저 화평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결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깨끗해야 내 깨끗함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내가 더러우니까 내 안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잡고 흔들어대니까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물질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생활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막 강요하는데 막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데 자기는 막상 그 신앙생활하고 자기 삶에는 전혀 그걸 적용하지 못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따라오겠어요? 치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에 여러분 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다 신앙의 오랜 경륜과 선배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 평화의 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피 흘려주심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린데 어저께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시 반에 하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에서 결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한테 여러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의논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5시로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다시 조정해서 5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특별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올 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정욕적이요 귀신적이요 세상적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무질서와 무법 상태로 만드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다 이것은 땅에서
에서 일어나는 삶의 자기 욕망을 일으키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내면의 세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이기적인 야심이 저 사람에게 있으면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탐욕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 검게 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자기가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의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고 젊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배의 삶이 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편 146편의 시인의 꿈과 비전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조용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연마하고 단련해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순희 권사님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주님,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변에 특별히 이번 겨울철에 독감으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잘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학업생활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주신 주님,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케 하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능히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